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중에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일본이 섬이기 때문에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일본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땅의 사라짐을 말하고 있고 사람의 이제 하나하나 줄어져서 사라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급속히 줄어들어서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위 대한민국. 좋은 소식은 아니죠. 또 자살률,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중에서 유명한 나라입니다. 뭐 대통령이 자살을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현대라는 대기업 총수가 자살을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정말 내노라는 유명한 권력자들조차도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누구라도 이 자살률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말씀 보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과거처럼 목이 새도록 찬양을 하고 과거처럼 박수를 치되 박수 소리가 천장이 들썩들썩하게 박수를 치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보면 과거에 드려졌던 예배의 그 충만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 소리나 성도들이 하는 헌신 가운데 봉사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 다들 하는 이야기,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세울 때 회장을 세우려고 하면 서로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운데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직분이라면, 그 어떤 단체 리더라면 축복이 열려진 거죠. 아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축복이지요. 아멘.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대를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쓰셨다고 그랬어요. 축복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평범한 자를 평범한 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쓰실 때 오늘날 이처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 쓰시겠다는데 나는 못합니다. 왜? 내 돈 들어갈까봐, 내 시간 빼앗길까봐, 내 힘 소진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다니다 말지 뭐하러 내가 앞서서 남들 뒤치다거리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느냐?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여선교회장을, 남선교회장을, 여전도회장을, 남전도회장을 각 파트마다 리더를 세우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지금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죽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니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애써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항상 힘써 여러 성도에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힘쓰단 말은 포로스 칼레시스라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시간도 금요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의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도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막상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성도냐 그 말이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성도가 과연 한국 교회 중에 몇 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5만여 교회라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서 한국 교회 5만여 교회가 4만여 교회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금 오늘 시간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자인 우리 모두는 오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성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때가 되면 스승이 되어져서 가르쳐야 될 때인데 아직도 젖으로나 먹고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육체 지체 하나하나가 성함이 없이 허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눈도 어려요, 머리는 날마다 빠져요,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체 부분들이 수없이 기도 제목이,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내 자신의 지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저것 탈나고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기도해야 될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쓰며 기도해라 하되 항상 해라. 그렇다면 포로스 칼레테시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어로 힘쓰단 말은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라, 계속 열심히 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이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아멘. 내가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났습니다. 주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이미 나았다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선포된 대상 중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 대상 중에 나는 왜 제외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고침받지 못하고, 나는 왜 여전히 육신이 이것저것 고장나서 성치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될 그것들을 위하여 오늘 시간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런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 보시면 모든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성도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 성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놔두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항상 성령에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성도를 대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것 심각한 일이요. 나는 기도가 내가 스스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떤 일이든 간에 중간중간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또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의 대상이라뇨.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애타게 구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기도가 오늘 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입을 통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작은요 여러 더미를 쌓아놓고 불이 붙었을 때 그 붙은 불은 물을 보듯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장작댐이 한두 개 놔두고요 불을 붙이면 붙는 것도 안 붙지만요 붙어도 좀 있으면 비실비실하다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애써 기도하는 곳에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강하게. 여러분 어느 시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 같은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애써 기도했다면,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애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바로 용사들이 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혀를 사로잡으시고 이제는 우리 입술 가운데 되어지는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이요.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떨 때, 연약할 때, 이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연약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깨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중보기도로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군가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누군가 기도하네 찬양하잖아요. 날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군가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기도의 성사인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에스겔서입니다.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발견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이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러면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떤 성경을 보니까 뭐 이만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내 주먹보다 작은 성경,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소형화되고 이렇게 간편해진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덕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경이 컸던 성경, 뭐 파피루스라든가 아니면 또 가죽으로 된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거기다가 하나하나를 다 붓으로 그렸으니 얼마나 성경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여러분 먹으라 그랬지 먹었겠어요? 아니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 신배에 새겼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담고만 다니지 말고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읽어서 그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말씀이 내 신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토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목교회는 이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바로 출애굽의 당시에 430년 됐을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어디로 가시겠다고,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렇다면 교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어야 돼요. 어디로 흘러요? 세상 가운데로 흘러야 돼요. 뭐가? 내 입에 먹는 말씀이,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이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정체되어 있으니, 말씀이 고여 있으니, 말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니 세상은 썩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세우신 양목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젖과 꿀이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먹었습니다.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꿀송이 같은 이 말이 나는 달고 나는 좋은데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달고 내가 그렇게 맛있으면 아는 지인들에 가서 먹어보세요. 내가 먹었더니 꿀송이 같습니다. 내가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애타게 구해야 될 기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흐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도 우리 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것으로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흘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젖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먹었더니 꿀송이같이 답디다. 그랬으니까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옆에 막 사람들이 막 우우 몰려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서로 달라고 옆에 막 장사진을 이뤄봐. 그러면 서로 전도지 들고 나갈 거예요. 목사님 한 가만히 좀 나한테 지어줘 보세요. 내가 갈라니까. 아니 세상에 어제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저들이 들을 때 지식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있다 해도 저들은 천국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여달라고 하고 당장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일 있다 그럼 당장 하늘에서 내게 로또 복권을 맡게 해달라고 뭔가 뭐 지어달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나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안 맞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동창회를 간다든가, 아니 우리 집사님도 이제 사업장 가운데서 늘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나누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안 받잖아요.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딴짓하고 외면하고
할 수 없으니 회사에 같이 있으니까 계속 말하니까 들은 척하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의 일이면 주는 것 감사하다고 받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얼마나 좋다고 다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밥 먹고 우리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안 가네. 이게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도록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먹이려고 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일반 것은 배 터지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배고파서 지금 굶주려서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도 여러 성도를 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바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전할 때 너희들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 반대하고 무시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야. 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제 옥토 이렇게 네 가지 이 말씀을 뿌렸을 때 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기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밭은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밭. 그러면 어떤 밭이겠어요? 돌짝밭이거나 바로 길가에 뿌려진 밭이겠죠. 여러분 돌짝에 뿌려졌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또한 길가에 뿌려졌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밟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뿌린 것은 그대로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뿌리잖아요. 오늘도 지금 예배 전에 마스크를 집어넣고 전도지를 집어넣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전도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뿌려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몇 분의 1이라도 아니 몇 분의 1이 뭐예요? 10,000분의 1이라도 전도지 받았으니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마스크 받았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꼭 가보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백원호수 가서 그냥 배 터지게 사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발견된 척을 내가 먹고 그것을 먹은 상태가 내게 꿀송이같이 달았으니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저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저들은 안 먹는 거예요. 꿀송이 같은데. 신명기 17장 말씀 주십시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뭐 후반절에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내게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하면 그 사업이 망하지 않겠다. 아니면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면 그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셨지만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생에 내 옆에 성경책을 두고 여러분 지금 올해 2021년도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광고 시간 우리 장로님이 한 번도 안 빼지고 성경 읽자고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으면, 이제 세 번까지 읽으면 연말 때 상패를 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가정에 내가 이때 이랬다고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발이 언약궤를 메고 닿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기념비가 세워졌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다시 그 중앙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나왔어요. 그 이제 물이 어떻게 됐어요? 잠겨버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뭐 장성, 전라도 장성 뒤에 우리 남경산 기도를 제가 자주 가니까 거기 장성호라는 게 있어요. 장성호. 우리 장성호 장로님이 아니라 장성호. 그 장성호도요 수몰대에서, 왜? 댐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몰대 안에 마을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은 물속에 잠겨버렸지만. 근데 물이 좀 빠지면 옛날에 있었던 수몰 지역에 터들이 막 나오고요. 쌓아놨던 돌담들이 나오고, 또 뭐 지어졌던 그 가정에 보면 감람들, 오래된 감람들이 죽었지만 감람들이 나오고, 이게 수몰 지역에 있었던 물이 낮아지면 그 수몰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할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넘쳤을 때는 그것이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그 안에 세워진 그 기념비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은 거기서 가지고 나온 제사장들에 의해서 길갈에 세운 12돌이 기념비. 이건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 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읽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치우치지 않는 신앙으로 뭐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너와 그의 자손이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여러분 생명도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장수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도 건강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라면 내게서 그것이 나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지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찢어 나눠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달라는 사람이 더 많고 괴로워. 그럼 그게 무슨 복이?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가졌을지라도 누려지는 복, 그 복이 오늘 이 밤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얻어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백석총회가 2023년도 이제 내년 9년이죠. 아니면 45년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기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 연말부터 조직을 만들었어요. 총회 내 이제 조직인데 총회 교회가 거의 뭐 8,000여 교회가 되니까 8,000여 교회 가운데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 중에 기도 분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기도 분과는 앞으로 2023년도까지 전국 교회를 순회하고 또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선교와 그리고 교회 세우기 위한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교회지만 감사하게도 제게 총괄위원장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총회 가서
나 뭐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고개 내밀고 한 번도 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감사하게도 받기는 받았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 본가니까. 8천여 교회 가운데 2년 동안 앞으로 이제 순회까지 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아멘. 니네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썰렁한데요. 그러면 니네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 아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꿀송이가 잘 달아서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축복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을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붙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어느 시간 우리가 말씀의 부분을 보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우리 양문교회가 가장 먼저는 본이 돼요. 기도하는 교회. 양문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를 8천여 교회 가운데 기도분과의 총괄위원장으로 세웠구나. 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늘 위해서 아론과 홀과 같이, 사도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올 때는 그 손을 붙들어서 모세와 그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의 그 협력이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개척하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주여 주를 부르니까 주여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놓아서 잠잘라고 하면 저 개척교회 간판도 한다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맨날 죽여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못 들어놓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 그래서 새벽에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제 또 얼마나 또 밤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우리 저기 강춘일 권사님도 그때 방언 받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경찰이 입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와서 옆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기 밤 9시 되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경찰들이 기도 끝날 때까지 입구에 둘이 서 있더라. 기도 끝날 때까지. 막상 그래도 종교 기관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기다려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발 부탁이니 좀 조용히만 기도해 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왔어서 안 되겠어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몇 번 오고. 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일본에 선교 갔을 때요, 오사카에 개척된 교회 이제 거기 몇 주년 상상 뭐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하러 갔지요. 히로시마에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넘게 가서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날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는 도중에 또 거기서 형사들이 2층인데 계단에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이제 예배가 다 끝나니 들어와서 신분증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권을 어디 넣었는지 모르겠고 신분증을 못 꺼낸 거예요. 근데 말이 통합니까? 오늘 말이 안 통한데. 그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권을 찾기는 찾아냈는데 감옥 갈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애타게 구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간상 말씀을 20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0절이요. 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다 이제는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요, 능력 받으시고요, 여러분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간 나는 할 말을 하는 자다. 무슨 말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런 자로 어느 시간 강하고 담대한 우리 한문교회 기도의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전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했다면 꿀송이같이 단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나가서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